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쪽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같이 읽읍시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1교구나.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디든지 주님 이끄시는 데는 아멘하고 따라가리라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아멘이 되며 말씀이 나침판되어 내 평생 살아가는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져서 그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여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70년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쨌든 바벨론 땅에서 안정된 기반을 잡고 있었는데 이 모든 기반을 다시 다 버리고 불타고 무너진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반면에 고국이라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돌아와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버린 이런 폐허 위에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재건해야 되는 이런 큰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칙령이 내려졌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남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 지어 놓으면 그때 우리가 순례 행진을 통해서 고국에 돌아가서 그냥 감사헌금 한번 크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사서 고생을 하겠어. 이러한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벨론 땅에 남아있어 돌아오지 않는 자들, 바벨론 땅에 아예 발붙이고 살려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여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문명과 학문이 당시에 바벨론에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던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자는 곧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었고, 바벨론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곧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이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던 터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도망치라고, 속히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바벨론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라고 그렇게 이 구절이 앞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흩으셨다는 말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오리 바람으로 흩을 테니 너희는 빨리 그곳을 도망치라. 이것이 본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앞서든 뒤서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벨론,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니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세상에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을 보내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회오리 바람 이런 것이 불지 않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력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하여서 미국 같은 곳에 토네이도 바람 여러분 부는 거 보셨죠? 이 토네이도가 회오리 바람이단 말이죠.
이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집 자체를 그냥 들어 올려 버립니다. 집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려 완전히 박살 다 나버리고요. 심지어 대형 차들이 그냥 공중으로 뽑혀 올라가 저쪽 가서 떨어질 정도로 회오리 바람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처럼 지금도 토네이도 같은 이러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 한 번 휩쓸고 간 지역이 폐허가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그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터전을 잡고 여기가 조산이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자들에게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을 보낸다. 그러니까 속히 너는 여기서 피할지니라. 속히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어쩌면 어린아이들에게 사탕발림 같은 이런 바벨론이 주는 물질적인 영화와 이런 편안한 삶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활에 빠져 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시대,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는 복음의 시대고 교회 시대였습니다. 이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모험을 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다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이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구약 성전에 있어서 핵심은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딴 데 말고 그곳이라는 이 성전이 있는 곳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전의 핵심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400여 년 동안의 이 중간기 개념의 중간기에는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도 지어야 했고 말씀의 공동체도 만들어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현실을 떠나서 모두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과 이상한 관계를 맺고 마치 그곳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안전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야 됩니다. 남들처럼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머지않아 저 천국에 가야 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런 것 말고,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들이고 그거는 마치 유다 백성이면서도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떠나는 유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오겠지, 어제 지나니까 오늘 왔는 것처럼 오늘 지나면 내일이 반드시 오겠지라는 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끝나버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한 곳이 아니라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로 치자면 침몰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배로 치자면 이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침몰할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침몰할 배에 같이 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배를 탄 목적은 무엇이며 이 배에서 할 일이 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가지 않으면 침몰할 배에 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이 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이 배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침몰할 것을 모르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자들은 이 배가 영원한 줄 알고 그냥 바다 낚시나 하고 그냥 바다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얼마 가지 않아 침몰할 이 배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배에서 요리사 역할도 하고 항해사 역할도 하고 갑하는 역할도 하고, 단지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호루라기를 부시며 자, 이제 끝났다, 모두 집합, 이 집합 명령이 내리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리 예수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오늘 성경에처럼 바벨론의 세상 영광의 마음이 빼앗겨서 눈이 뒤집혀진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영광, 냉정하게 따져서 말하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들은 다른 약한 나라 사람들을 침략하고 죽이고 약탈해서 빼앗은 영광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의 영광에 빠져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침몰나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신실한 공동체, 신약에서 말하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 거기만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이러한 시온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그냥 푹 파묻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잘 믿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가 신앙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곳 바벨론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볼 때 바벨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 필요라는 모든 것이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충만하게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꽤 많고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한 인물인지 아시지요? 그가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갔어도 양을 차지하는 방법을 보세요. 외삼촌과 약속하기를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까맣게 나든 새까맣게 나든 한 가지 색으로 나면은 외삼촌 것이 되고 얼룩덜룩 점박이가 나게 되면 야곱이 가지려게 했는데 얼룩이 날 확률은 너무너무 적다 말이죠. 그런데 야곱 보세요. 이 야곱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시신경에다가 자극을 두면 그때 당시에 얼룩덜룩한 것이 나온다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외삼촌의 그 양을 전부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위해 갖고 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신경에 자극을 줘서 건강한 것들은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날강도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야곱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야곱은 이렇게 야가 빠진 인간의 꾀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비굴한 꾀를 쓰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야 알았단 말이죠. 내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이런 얄팍한 방법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욕케 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과감하게 다 때려치우고 하란 땅을 가볍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잠시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식당을, 어떤 사람은 여관을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풍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벨론, 그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이 안전하고 예루살렘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예루살렘이며,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서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있으면 뭐가 닥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팍 뭉쳐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진짜 중요한 지체가 있다면요, 눈입니다. 눈. 사람의 신체에 뭐가 하나도 부족해도 장애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물론 뭐 하나가 없으면은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사람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공동체야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힘조차도 없는 그들, 자신들의 생활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약자 중에 약자였지만 이 약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과 같다고요? 곧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라 말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위해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불찰 주야로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우리의 위치를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고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이곳만을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노략하던 자가 노략을 당하고 지배하던 자가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한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움직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새를 떨어뜨리던 이러한 권세를 누린 자들도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어제까지 돈으로 세도를 부리던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탁 건드리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겹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온이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시온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량줄을 잡은 소년이 동그라미 치는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입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말이 나온 순간 모든 구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만은 왜 교회 공동체가 왜 이래 소중합니까? 왜 세계의 중심이 됩니까? 교회에 권력을 가진 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악한 기질이 조금 누그러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교회가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교회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 나오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거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바벨론이 살 수 있는 길은 한때 자기들이 지배했던 유대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예로 들자면 가인을 봅시다. 가인이 만약에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고 이 아벨의 제물 위에 자신의 예물을 얹어서 이 아벨과 함께 나왔다면 가인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도 야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면 그도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졌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같이 강한 자들이 저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존심 상해서 못해라고 하면 구원의 언약과 영 멀어지는 자가 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교회로서 자존감을 되찾아야 됩니다. 어떤 자존감? 우리 예수 믿는 성도,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 죄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죄를 감추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혈이 흐르는 이곳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을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특별히 살아갈 때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침몰할 배에 뭣도 모르고 타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나팔 불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예수 믿는 내가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칙령이 내려졌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떠나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은 속히 도망치라고 음명을 내리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토네이도와 같은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증거요, 영원하지 않은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은 떠나야 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